오늘 설교 제목이 보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당위성을 확인합시다. 오늘은 전 세계 우리 교회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성경의 예언대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의 예언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고 또 축하하는, 또 이 복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최고의 주일입니다. 오늘 저는 잠깐 기도해서요, 이 지구상에 50억이 넘는 많은 인구 가운데 하나님의 눈길, 하나님의 관심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최고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정말 임하는 시간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예수님의 부활장이라고 하죠. 이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거기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개척에 대해서 성경에 살펴보면 사도행전 18장 1절로 11절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당시 로마에서 텐트 장사를 잘하고 있던 브리스길라 아울라 부부가 정치적인 혼란 속에 클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떠나가라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잘하는 장사를 다 접어두고 고린도로 거의 쫓기다시피 이사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신앙이 있는 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짜 계획을 찾고 그 다시 삶의 모든 걸 다시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은 그 시간표에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을 고린도에 딱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만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만나보니 그 천막 만드는 업이 같기 때문에 함께 일을 하면서 안식일마다 바울은 이 귀한 사명자 부부를 데리고 회당에 들어가서 이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우리 말하면 전도 캠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1년 6개월 동안 제대로 복음전에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굉장히 유명한 교회입니다. 이 바울이 떠난 다음 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구상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거든요. 이런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란 이 지형 자체가 그 당시 그리스 헬라 지역에 아주 무역 도시로, 상업 도시로 굉장히 번창한 도시고 물질 문화가 꽃이 피고 항구 도시니까 여러 사람들이 배를 타고 많은 민족이 들어오겠죠. 별의별 문화가 다 들어오고 우상이 다 들어오고 돈이 넘치고 향락과 타락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세상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 파고들고 시작했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막 터지는 겁니다. 여러 가지 장사하는 이런 그런 도시니까 뭐 장사하는 분들이 많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거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복잡한 문제 생기니까 이 교인들 간에 이런 것 때문에 소송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또 교회가 분란이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분파가 나뉘어 싸우기도 하고 또 결혼 문제, 독신 문제 어느 게 맞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갈등도 생기고 성만찬에 대한 문제도 생기기도 하고 사람이 죽으면 진짜 부활이 있냐 없냐 이거 가지고 따지기도 하고 별의별 문제가 교회 안에 다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생길 수 있는 모든 교회 문제의 백화점이 고린도 교회예요. 이 모든 소식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서 이 교회 소식을 다 들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답을 주기 위해서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여러 사건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답변을 해요. 그런데 고린도 전서를 잘 읽어보면 이 모든 문제를 푸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복음을 제대로 깨닫는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서 1년 반 정도 이 전도할 때에 너희들을 가르칠 때에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복음을 제대로 이 복음에 뿌리 내리면 이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이다. 그러면서 고린도서 15장에 와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부활 사건이 왜 일어나야만 하는가를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활주의를 지키면서 몇 가지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되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본이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당위성을 확인해야 돼요.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고린도서 15장 1절 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전도하면서 뭘 말했다고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킨다, 알게 한다.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고린도 성도들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너희들이 선 것이다. 이분들이 복음 위에 세워졌어요. 모든 인생이.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 복음이죠.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너희들이 진짜 복음 받고 믿어야만이 구원받는다. 3절 한번 볼까요? 내가 받은 것, 바울이 먼저 받은 것이 복음이죠.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이 복음은 성경의 예언대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 십자가 달린 것이 성경의 예언대로 우리 모든 죄와 저주를 감당한 사건이다. 성경의 예언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무덤에 3일 동안 묻혀서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어쩌다가 아니에요. 성경에 예언한 대로 사흘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어요. 그리고 성경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바울은 복음의 이 기독교의 가장 기초가 되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다. 복음의 내용이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여러 말씀하신 가운데 제일 마지막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을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예수님 3년 반 공생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뭔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가하는 거였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다 이루었다.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예요. 다시 한번 복습할까요?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첫째 하나님 나라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나라. 나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대요. 먼 우주보다 귀하대요.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봐주신 거예요. 이건 엄청난 거예요. 우리 이 나라 백성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나라. 이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앞에 무엇이니 뭐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봐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나라 백성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되는 나라입니다. 그 주님 십자가 지셔야 돼요.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하나님 나라 임하는 사역을 내가 다 완성했다. 그리고 이분이 그리스도란 증거로 반드시 성경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를 구원할 복음이 완성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 공생의 사역의 한 3분의 2가 지나가는 시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복음에 대해서 늘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는데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더냐?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견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세례요한 같다고 합니다. 선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것이지만 다 틀린 답이에요. 예수님을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물으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요.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가장 정확한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아마 지구 창조 이래로
인간의 입으로 고백된 가장 정확한 신앙 고백일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님이 너무 기쁘셨잖아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지를 안 고백이니까. 영원한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 박살내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주로 영접한 순간 운명소설을 다 끝나버려요. 사단의 권세가 다 끝나버립니다. 영원한 선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길, 산 길을 여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주로 고백할 때 하나님 만나는 모든 축복의 길이, 생명의 길이, 응답의 길이 다 열려버립니다. 영원한 세상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주저를 단번에 끝내버렸다. 십자가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가 끝나버립니다. 모든 수가 끝나버립니다. 예. 이분을 진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자녀에 대한 권세가 임합니다. 우리 천국 백성이 됩니다. 엄청난 축복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너무 기뻐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진짜 복이 있구나.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다. 내가 이 신앙 고백 위에 너의 신앙을 반석같이 만들어서 큰 바위란 말이에요. 절대 움직이지 않는 반석 같은 신앙을 만들어서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전도도 하겠다.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그래서 너가 땅에서 무엇이니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리스도 진짜 바로 아는 자의 기도가 이만큼 권세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축복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이 고백을 받으신 다음, 이 축복한 다음 비로소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니까 이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십니까?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그리스도를 진짜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왜 오시는가를 이유를 밝히신 거예요. 인자가 예루살렘 올라갈 것이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붙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십자가에 죽으시면 하나님 나라 완성되잖아요. 이분이 그리스도란 정으로 반드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돼요. 부활의 당위성. 그래야 우리를 구원할 복음이 완성돼요. 이걸 여기까지는 베드로가 못 깨달은 것 같아요. 겁이 확 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 죽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니까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막 항변하는 겁니다.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절대 미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딱 지킬 겁니다. 왜 십자가 져야 됩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네가 제자구나 고맙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 엄청 책망을 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나의 가장 귀한 사역을 방해하는 자로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인간이 타락하면 하나님 뭘 제시하세요? 구원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님 처음부터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그러면 너희를 넘어뜨린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너희를 구원할 복음을 완성할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불신자 망하는,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망하는 6가지 간표 그대로 갈 때, 12가지 문제 그대로 걸려 헷갈릴 그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이 문제가 그러면 그리스도를 보내 십자가에 뭐 밖에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반드시 십자가 지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모든 죄가 저주가 끝나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 완성돼요.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반드시 사흘 만에 살아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를 구원할 복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네 마음에 진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그렇구나 고백하고 믿어 의에 이루고,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해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모든 일을 중심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부활 사건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부활주를 맞으면서 이제 십자가 부활의 당위성을 정말 확인하고 복음을 확인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 부활주의를 맞으면서 신앙의 가장 기초인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요. 이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요.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왔습니다. 사도 외에는 예루살렘을 다 떠난 만큼 극심한 핍박이 왔어요. 그때 빌립이라는 집사님 한 분이 복음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제일 꺼려하는 사마리아 땅, 종교가 섞이고 피가 섞이고 다 섞여버린 그 영적 문제 많은 사마리아 땅에 이분이 복음 두고 들어간 거예요. 가서 이 정확한 복음을 말합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표죠. 그 말을 진심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주님이 이제 영접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영적으로 막 묶였던 귀신 들린 자들이 해방되어 버리고, 영적으로 눌린 사람들이 중풍병이 나와버리고, 안전병이 일어나고, 제대로 복음이 전거되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주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요, 이 복음은 지금까지 계속 전거되고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것보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세요. 복음 들어오고 난다 얼마나 우리나라 축복을 받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바울이 3차 전도행 이후에 에베소에서 큰 역사를 이루었죠. 한 3년 정도 에베소에 캠프하면서 대단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전체 우상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그때 하나님의 시간표를 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내가 이제 로마도 보아야 된다. 로마 복음만 세계복음하니까 그 당시 지중해 난 전체를 로마가 장악했잖아요. 얼마나 큰 나라냐. 그 로마는, 그때 사람들은요, 로마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일은 로마로 통한다. 군노 상노가 전체를 다 지배하고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때 나온 말이 뭐예요? 팍스 로마나, 로마에 의한 평화. 로마가 전 지역에 지중해 안에 얼마나 풍성합니까? 해적대들이 나타나서 막 도적질하니까 로마의 군대를 파송해서 모든 해적을 다 소탕하고 전 지역을 속국을 만들면서 군대를 보내서 평화를 유지하면서 뭘 받아갔다 와요? 세금 내놔. 로마 그렇게 풍요한 나라였어요. 그 모든 일은 로마로 통해. 로마에 의한 평화 유지된 엄청난 그 당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탈리아 반도 로마라는 그 조그만 거기는요, 전 그 중에 연안에 똑똑한 놈은 다 모였어요. 내노라는 사람은 싹 다 모였어요. 크게 제대로 복음이 들어가면 전 세계가 복음화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나는 로마로 갈 시간표다. 거기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3차 전도행 끝날 무렵이잖아요. 그렇게 결심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 모교회입니다. 거기 가서 모든 선교 보고를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의 줌으로 로마를 가기를 원했어요. 가는 길에 고린도에 잠깐 들릅니다. 한 3개월 체류해요. 가이오 장로님 집에. 체류하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로마에 많았거든요. 유대인들이 딱 갔는데 똑똑한 사람들은 로마로 다 진출했습니다. 돈도 잘 벌었어요. 그 유대인들 가운데 신앙 있는 분들은 1년 내내 돈 벌어서 6월절 날 예루살렘 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걸 최고의 축복으로 생각했어요. 그들은 뭐예요? 반드시 11조 드리거든요. 1년 장사에 엄청난 돈을 두고 와서 예루살렘 순이라서 11조 드려요. 신앙이 너무 좋은 분들은 6월절에서 50일 전이면 오순절이죠. 그때 예루살렘 머물면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하신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때 마가요한 다락방 오순절 성령 강림이 역사에 일어났습니다. 크게 참여한 분 가운데 브리스길라 아울라 부부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분들이 은혜 받고 로마로 돌아가서 거기서 복음 운동한 거예요. 거기서 로마에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요 당시에 바울이 그들을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 3개월 정도 체류하면서 그들의 편지를 써 보냅니다. 그게 로마서예요. 기독교의 진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다 담은 것이 로마서예요. 로마서에 대한 편지를 써 보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1장 7절에 보니까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내가 원한다. 로마에도 많은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진짜 은혜가 임하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이는 너희 중에서 다른 이방인 중에서 같이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함인데 지금까지 길이 계속 막혔다. 15절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각인 뿌리 체질화시키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나는 이를 위해 늘 기도해왔다. 그러면서 로마서 1장 16절에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첫째는 유대인에게, 유대인이 먼저 복음 받았잖아요. 그 다음 헬라인에게로다. 수식어 다 빼버리면 복음 이꼬로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그 복음 들어가면 어떤 사람도 변화됩니다. 어떤 사회도 복음 들어가면 다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쭉 다 서원한 다음 마지막 로마서 16장 25절 27절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려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은 영세 전부터 감추인 것이다. 이제 이 복음이 나타나서 완성되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제대로 듣고 정말 그의 신앙이 견고하게 되어진다. 이 복음의 능력, 복음 전거의 축복은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내가 이 복음 안에 제대로 서기를 바란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확인해야 돼요. 진짜 기도하세요. 오늘 정말 기도하세요. 우리 가족들 가운데 아직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정말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도록. 저렇게 고난당한 사람들이 보세요. 운명사주팔자로 세상 풍속에 다 잡혀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떤 상태라고요? 히브리 2장 15절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에 매어 종로로 답니다. 아무리 잘 자도 폼 잡아도 영적으로 딱 거기 묶여 있습니다.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지요. 이 복음이 역사하도록 우리 가정 가문에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오늘 이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이 부활주의를 지키면서
부활의 메시지를 확인해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메시지.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걸 부활 메시지라고 해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부활하신 주님의 권세입니다. 하늘, 땅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모든 민족에 가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들을 진짜 제자로 훈련시켜라. 볼지어다.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실 때는요. 볼지어다. 그렇게 표현해서요. 이 일을 할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그 주님의 부활 메시지예요. 우리는 여기에 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다락방에 늘 나오는 237 치유 서밋 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237 나라의 중요한 지역에 복음 안 받은 지역에 복음이 증거돼야 되고 앞으로 막 다문화 다민족들 그 아이들에게 제대로 복음으로 치유해야 되고 그래서 복음운동 하도록 해야 되고 우리 랩런트를 채워서 및 만들어서 전 지역에 파송해서 복음운동 해야 된다. 여기에 늘 관심 가져라. 이걸 위해 진짜 기도해라. 여기에 모든 삶의 방향을 맞추어라. 이 일을 할 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 이 주님의 부활 메시지를 확인해야 돼요. 여기다 방향 맞춰야 돼요.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 만민을 다 주었어요. 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믿는 자들의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맞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진짜 복음할 때 어떤 독한 것도 악한 것도 일을 해야지 못할 것이다. 위험을 다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을 것이다. 이런 치유가 일어날 것이다.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 보니까요. 주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저들과 함께 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확실하게 증언했더라. 온 천하 만민에게 가서 복음 말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치유하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 우리 방향을 딱 맞춰야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로 17절에요.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어요. 세 분 물으시죠.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 너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주님 정말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세 분 똑같이 붙어야겠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렘넌트 제대로 다 복음으로 세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세계복음의 헌신하도록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는 이 부활 메시지를 정말 확인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죠? 부활하신 주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여러 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사도행 1장 3절에 보니까 제자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걸 약속하셨어요. 몇 날이 못돼 너희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이 언약 딱 붙잡아야 돼요. 오늘 이제 진짜 기도합시다. 올해 우리 교회 원단 메시지의 중요한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한 영혼에 집중합시다. 특별히 우리 가족들 가운데. 사도행전 16장 30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가족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우리 가족 전체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이름 다 적으세요. 집중적으로 기도해 봅시다. 이분들이 다 복음 회복하도록 진짜 복음의 능력이 그 사람의 역사하도록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도록 이 축복을 누리도록 정말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들을 가장 기뻐하신대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선교대회가 있어요. 다음 주 수, 목, 금, 토 금요일까지 또 주일날은 전 우리 다락방 전체가 함께 선교 축제로 예배를 함께 참여해요.
이 선교들하고 진짜 기도하세요. 이제 코로나가 풀렸으니까 전 세계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 한국으로 다 모일 거예요. 함께 선교사 합숙을 마치고 또 선교 대회도 하고 또 주일날 전체 다 흩어져 가지고 보고도 하고 아마 하나님 보기에는 가장 큰 축복의 기간입니다. 네. 하나님 볼 때 제일 중요한 축복의 기간이에요. 우리가 이분들을 이제 기도의 조가 되고요. 다음 주 우리가 선교 헌금 할 거예요. 근데 우리 선교사님들 몇 분 또 우리 교회 아마 찾아오실 거예요. 그분들이 그냥 보내면 안 되잖아요. 자비라도 줘서 우리가 진짜 기도해서 여기에 우리가 정말 마음을 딱 모아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 모든 축복으로 역사하시겠다.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이런 중요한 축복을 우리는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으면서 첫째 뭘 확인하자고요? 십자가와 부활의 당위성을 확인합시다. 두 번째, 복음의 능력을 확인합시다. 복음 통하면 다 삽니다. 세 번째, 부활 메시지를 확인합시다. 특별히 이제 선교 주간을 놓고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으면서 가장 근본적인 복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 부활의 당위성을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확인하며 부활 메시지를 확인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다음 주 안에 있을 선교대회에 하나님의 최고의 역사와 증거들이 일어나게 하옵시며 모든 파송된 선교사님 초청되어서 선교대회에 참여하면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금 영복음으로 무장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시며 우리 전 교회의 기도와 헌금이 이제 중요한 바탕이 되어 기초가 되어서 세계 복음화의 중요한 시간표가 계속 진행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